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을 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성의를 입고 우리 같이 3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대속죄일 날 진행되어져 가는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세마포,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이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으니까 만나고 나와서 다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사셀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쉽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른데 그리고 짓는 죄가 다 다른데 하는 행동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래도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얘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사장이 한 명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분당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일일이는 못해도 그 가정마다를 위해서도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갔다고 언제 그 끝나고 나오겠어요? 아마 그거 안에서 우리 예를 들면 이 분당이면
분당이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당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가구 수가 50만 가구가 넘을 거예요. 아파트만 거의 한 분당 시작될 때가 42만이라고 뭐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 뒤에 뭐 또 많은 이렇게 증축되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매달마다 또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이 큰 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일일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지막 절에 같이 읽었었는데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1년 1차에 행해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이 새로 되어질 때마다 한 번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잘해 주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은 좀 그래도 덜하지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다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이잖아요, 말과 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요. 전부 다 한 뭐 10%에서 20% 되는 20%도 안 될 거예요. 한 10%밖에 안 되는 그 양반들이 한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글은 이렇게 뭐랄까 양반집 여자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그런 거 한자도 또 아주 그렇던 그런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언어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사들이 아주 형용사들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죠. 이 형용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사가 발달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액티브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시제가 발달되었다. 그러면 철학적인 것들이 발달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이 언어는 히브리 언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숫자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억하면 기억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기억하면 기억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음은 없지만 모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까지 되어진다 그러면 모음이 되어질 때는
그다음에 그 위에 30, 50, 70, 40, 50, 60, 70 이렇게 숫자가 메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분당 평강교회잖아요. 그러면 분당 평강교회 하면 분당할 때 비읍하고 그다음에 우하고 니은하고 이들은 숫자가 그냥 다 더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평강교회 하면 숫자가 예를 들면 그것을 다 더하면 어떤 거는 38이 되기도 하고 58이 되기도 하고 98이 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숫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수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수학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국어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주 발달된 사람들은 성경을 딱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숫자가 전부 다가 머리에 기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50.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베껴 쓰잖아요. 옆에서 불러주고 옮겨 쓰는데 옮겨 쓸 때도 똑같이 뭐냐 하면 성경이 제대로 쓰여졌냐 틀리게 쓰여졌냐는 쭉 그냥 눈으로 숫자만 더하면 다 아는 거예요. 한 문장 숫자 더하고 한 문장 숫자 더하고 하면 아 이거 제대로 썼구나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부 다 신앙으로 살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문명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머리가 발달되어지고 그들은 전부 금융을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가 아주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은행의 출발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발달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1882년에 언더우드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냥 와서 선교한 게 아니고 벌써 일본에서 한국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세종대왕이 성경을 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500년이 지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글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잖아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대학교를 세우고 전부 다 숭실대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배제중학교 전부 학교들을 다 세우는데 그 학교를 세울 때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전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한글을 쓰게 조선 500년 동안도 한글이 있으면서도 한글이 안 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문맹률이 대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살게 되어진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이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그러면 정책은 잘못되어졌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잘못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큰 나라의 그런 일들 왜 백성들이 그 정책을 다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열왕기에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응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면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게 질병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항상 그렇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제일 먼저 그런 순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 3서를 좀 무서워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범사가 되고, 범사라는 경제거든요. 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강건하고 육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셔도 영혼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가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일들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다가 나중에 망가지고, 가는데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질병을 주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이 사건은 3차 세계대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먼저 보여주시는 것. 나중에 마지막 때 가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질병, 그 다음에는 전쟁,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일이 되어지면 전부 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객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또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큰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해 가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날을 통해서 1년을 돌이켜봐라. 첫째, 경제적으로 괜찮았는가? 두 번째, 건강했는가? 세 번째, 질병이 안 왔는가? 우리 나라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유행병, 풍토병. 왜냐하면 전염병, 풍토병, 이 유행병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유행병이 오고 풍토병이 오고 뭐 이런 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인 거예요. 전염병은 성경이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모든 성경이 나오는 구약이든지 신약에는 자주 안 나오죠. 개교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무조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민족적으로 볼, 나라적으로 볼 때 심판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정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인즉 다 노동도 하지 말고 객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누구든지도 일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보면서 대속제일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첫째로는 뭐냐면 매주일마다도 우리가 한 주씩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매주일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월상마다, 매달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기마다,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그 절기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세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이 매년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하나님은 50년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는지,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왔으고 난 다음에 한 달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말씀 안에서 내가 잘 됐는지, 아니면 보고 한 달 동안 이 달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 다음에 절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11월 달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가 벌써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우리나라는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내왔는가, 이게 이제 대속제일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 왔으니까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요놈하고 심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더 커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 치시는, 훈련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안식일이다 7일마다 한 번씩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멀싹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절기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1년이다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살아갈 수가 있고 연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전에 하나님 요놈하고 하면서 잘못해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뭐 사회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게 있어요.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죄짓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욥의 얘기잖아요, 그죠? 욥의 얘기. 성경에 보면 욥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커져가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학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 학교 다니면서는 뭐 다 그냥 운동하고 평상시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중간고사가 온다, 기말고사가 온다 하면 그때 또 뭐예요? 반짝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쭉 살아가게 하다가도 조금 어떤 어려움을 주고 뭘 줘서 시험 치고 훈련하고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높이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학교 다니다 보면 그렇게 시험 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칭찬도 받고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믿음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냥 그 어려운 그런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죄지어서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100% 죄로 인해서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잘못해서도 그런데 우리에게 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요놈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날은 큰 안식일이라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이날을 말씀합니다. 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도 고민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묶이고 막히고 그렇게 되어진 수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